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1절에서 나오는 밭대의 의미, 이 말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히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이들을 비판 없이 품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전적인 수용과 거리낌 없는 교제의 마음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혼재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 견해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놓고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비웃고 소수는 다수를 정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이러한 문제를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공유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자기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심판대는 법정에서 판결 내리는 자리로서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평가하시는 최종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표현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라는 단어 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학교라는 영화입니다.
해방 직후 제1동포 1세들이 우리말과 글을 몰랐던 자녀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불편이 없도록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 학교를 세웠지요. 이 영화의 감독이 그 학교들 중 홋카이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조선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3년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촬영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이리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늘 던지곤 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아이들 중 유독 제 마음에 와닿는 2명의 아이들과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먼저 2명의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편입한 고 1학년생인 여실이와 태명입니다. 여학생인 여실이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너무 힘들어지자 우리 학교로 편입하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조선인이란 사실을 늦게 알 만큼 일본어만 사용했던 여실이가 편입해온 우리 학교에는 우리말 지키기를 위해서 반에서는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에서는 우리말 100% 달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일주일 동안 여실이와 태명이는 반에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말을 하게 되면 반 전체가 우리말 100% 운동 달성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규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 2 아이는 입을 다물었고 반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여실이와 태명이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 1학년의 대표이자 그 반의 반장이었던 재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실이와 태명이에게 말을 걸 때에는 일본말을 해도 감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재훈이가 제시한 의견에 반의 모든 친구들은 환영했고 편하게 여실이와 태명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실이와 태명이가 친구들로부터 우리말을 배울 수가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여실이와 태명이는 더욱 친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 여실이와 태명이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실이가 말합니다. 재훈이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되게 기뻤습니다. 울 정도로. 그리고 이어서 여실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알아주는가 너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태명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와서 많이 변했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폭주족이 되었거나 소년원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원칙들을 세워 그에 따를 것이되 작은 일에는 자비와 연민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화는 고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우리 학교를 떠나는 졸업식으로 끝이 납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향한 진심을 전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제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우리 학교는 1세, 2세 동포들이 지켜오시고 발전시켜온 그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 우리 학교를 계속 동무들의 하나된 힘으로써 우리하고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지켜내도록 합시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양없이 옆에 앉아있는 동무들을 찾아가고 우리 학교에 찾아오십시오. 여기는 동무들의 영원한 모교입니다. 저는 이 인사말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주베들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오시고 발전시켜온 그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 우리 교회를 계속 성도 여러분의 하나된 힘으로써 우리하고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지켜내도록 합시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양없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모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은 바람만 불면 부대끼며 울어대고 지쳐서 쉴 곳을 찾아온 어린 새들이 그 어린 새들을 가시로 찔려 날아가도록 만드는 가시나무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을 절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이해받고 격려받고 용납되어졌기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달라졌다는 여실이와 태명이의 말처럼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사양없이 옆에 동무들과 학교를 찾아오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라는 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강주베들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판단은 멈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강주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사람과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 받을 만한 것이 한 톨의 먼지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런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듯 자격 하나 없으면서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서도 왜 이리도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내 생각과 다른 것들만 잘도 찾아내는지요. 용납 받아놓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은지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으로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용서해달라, 용납해달라는 말을 왜 그렇게 잘 하는지요.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좁디 좁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연민의 마음을 지닌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강주 베들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사랑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와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